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쟁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인가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류에 거슬러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면 이건 물음도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시민들의 꿈은 이 땅에서 마찰 없이 성공하면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기준이 있다고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매우 고민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국적과 천국 시민이라는 국적입니다. 각 나라는 그 나름대로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냥 이쪽 저쪽 다 가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이쪽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살면 그것이 제일 편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바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아무리 피하려 하여도 불현대 우리 뇌를 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때라면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과 번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나 그냥 흉내만 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도전을 해옵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체제를 갖춘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서 지칭하는 이 세상은 그걸 그대로 그 세계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요한서신서에서 이제 독자가 직면한 그 당시의 세상, 세계를 말하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가치관과는 도무지 소통할 수 없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 차이는요, 이 교회라는 것과 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세상과의 차이는 하나는 종교와 문화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 신을 섬겨야 되고 그 방식의 삶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당시의 교회 안에는 교회를 위협하게 하는 전혀 다른 이단적 가르침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절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의 이 영지주의는 대단한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요한 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가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자꾸 되새기는 거죠. 도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교회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도 아니잖아요. 또 그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 가치관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완전히 배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많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긴 했는데 완전히 배치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생존 법칙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동물적 사회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이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천국의 가치관이, 천국의 문화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 곳곳에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누룩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복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소중하게 여길 가치관들 막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왜 없습니까?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자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겨내야 될 그런 세상도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보다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죠. 뭐 외적인 적은 그래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것. 더 문제는 우리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일이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적인 적이 아니라 내적인 적입니다. 요한일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요한일서 시대에 외적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상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네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세상을 지금 대표하는 말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기를 갈구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죠?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기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것을 끝모르고 달려가는 우리의 육신의 성향을 말합니다. 말하면 이런 거죠. 편안하고 싶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만하면 안전했다고 그렇게 끝이 있습니까? 끝없이 달려가는 욕구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편안함과 안전함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더 편안해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는데 아니요. 더 움츠러들게 하고 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자꾸 쫓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지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은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는 거, 그런 얘기죠. 이것도 앞에 육신의 정욕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한목의 정욕, 눈으로 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정욕인데,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스울이라는 건 지옥이죠. 아바도는 이 지옥을 상징하는 말인데 지옥이고요. 지옥과 눈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우리 눈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습니다. 명품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더 짜릿하고 좀 멋있고 더 고급스러운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을 부추긴다 한다면 그 세상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세상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평이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이 땅에서 그동안 이뤄놓은 업적들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입니다. 현재와 지난 날들에 누렸던 명성이나 업적들, 또 그것이 자기 자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친인척들까지 끌어들여서, 사돈의 팥줄까지, 동기, 동문, 온통 연줄을 다 끌어들여서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랑거리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 마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생을 살아서 남 못지않은 업적과 명예와 인맥을 쌓았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면 그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죠. 역시 그것도 그런 마음의 경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루터는 주석을 하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생의 이 자랑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만심과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즐기는 사람들 보면 사실 허세가 많죠. 허세가 많으면 진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그런 걸 부추기죠. 그죠? 세상은 그래도 허세가 있는 사람들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행세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문제로 삼는 것은 이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뭐냐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뻔하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분명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생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안에서 찾다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침내 그 유효기간이 끝난 절벽을 맞이하면 정말 큰 낭패죠. 일생 걸 쫓았어. 아무 준비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도 힘이 있어야죠.
자랑도 자랑할 대상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어졌어. 그때는 어찌 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낭패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내야죠.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질문거리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미 답을 주고 질문을 하네요. 답을 주고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부분에서 설명을 보태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건 왜 하나님께 나야 세상을 이기냐면 요에 대한 이유는 금방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어디서 나는지 할 때 그 소속에 따라서, 소속의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니까 소속이 달라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요?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낳아야 돼요. 다시 2차적으로 또다시 낳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이게 꼭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자기 부모 집안에서 난 그 식대로 사람이 그냥 되어가면 그건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또다시 낳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낳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낳아야 됩니다. 소위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앞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야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하나님부터 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믿다가 처음까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새로 태어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만약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만약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렁저렁 눈 감고 세상과 짝하면서 재미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이미 그렇게 살기에는 틀린 인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라. 이것이 요한이 체험한 것입니다. 요한을 보면요, 그 인생이 상당히 달라진 인간이거든요. 그 요한의 성품, 요한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그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버쩍버쩍 천둥치는 우레의 아들. 설명하지 않아도요, 알만한 성품이죠. 즉흥적이고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성경 곳곳에서 그들의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틀렸어요. 기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함을 꾸짖었어요. 잔인한 거죠. 아니,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그냥 태워 없애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혹 왕의 자리가 왕이 되면 그 자리의 양쪽, 가장 높은 자리고 예수님이 측근이죠. 그 자리에 우리 형제를 하나 둘씩 앉혀달라고 진작부터 청탁을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 두 복음서에서 그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청탁을 하는 그런 욕심이 사납기 그지없는. 그때 그런 청탁할 때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줄도 모르는구나.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욕심은 목까지 차오르는 우리 아들 맞구나. 그 뒤에는 제가 붙인 거지만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형제들 중에 하나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협되고 냉정하고 통제되지 못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잘 다듬어진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오는 요한에 얽혀진 그 전설은 마지막에 죽음도 그렇게 죽었대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라 하면서 그냥 확 세상을 떠났대요. 그 변화된 요한의 얼굴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과 오늘 읽은 우리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 2, 3, 4죠. 근데 그 책들의 결론은 다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긴 증거가 바로 요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기 경험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턱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받던 장면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백성의 한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례받는데 거기 끼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시에 요한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세례요한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해 주기를 꺼려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는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누구랑? 세례 요한과 나와 백성들이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실 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위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것저것 통치하고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의는 다름 아닌 이것이잖아요. 더 이상 범죄한 인생들에게 죄값을 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난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죄인을 안 본다,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한 결정적인 매듭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아주 압축적으로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입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 말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이것이 내 권위라면 당신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근데 이 물과 피를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이다. 이 물과 피로 증언했다는 소리면 이 세례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임의적인 예수님 자신의 행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증언한다, 이 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실이다, 이것을 강조한 말인데요. 근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요한 자기가 성령께서 증거했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요한도 그 대답도 하고 있어요. 그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아니고 요한 복음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여긴 세례 요한을 말해요. 나도 그 예수님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요한은 여기 세례 요한이에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의 이 전승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물과 피가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일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물과 피, 예수님의 이 사건을 증언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또 어떤 주석가들은 삼위일체적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임을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안 이상, 이 사실을 경험한 이상 요한은 더 이상 우리의 아들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틀렸어요. 이 세상을 재미롭게 타협하면서 살기엔 틀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돼 간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담대하게 오늘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됐냐고요. 왜 그런 믿음이?
요한은 또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다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이제까지는 요한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막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는 싹 돌아가지고 당신들 믿어봐라. 증거가 여러분 안에 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관적인 증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을 뜨게. 그렇지 않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 보이냐, 느끼냐 뭐 해야지만 이미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같은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소중한지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겠죠. 경험하고 있어요. 영혼을 자꾸 사모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유한되고 헛된 이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서 경험한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내 안에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반복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이에요.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 안에 증거를 찾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또 반대적 상황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적 상황. 안 믿는 사람들. 만약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도 빈말이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알려지는 사실이에요. 정반대는 못 믿으면 그것도 빈말이에요. 그게 빈말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무신론자는 빼자고요. 무신론자는 빼고 이신론자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이신론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세계를 뭐 우연 발생적이라고 해도 그러나 무엇인가 출발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창조주는 있다. 분명히 그걸 믿어요. 창조주는 있으나,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어떤 법칙이나 우연 발생적으로 막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떤 목표도 없다. 그저
원리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이 세상도 인생들도 참 허무할 뿐이다. 그저 반복돼 아무 목표도 없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허무주의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일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어줄 일도 없습니다. 신이 그럴 일을 할 일은 더욱 없고.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결론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제 얘기 지금 길게 한 얘기는 처음 들은 소리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한도 그렇게 했는 걸 모르요.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이미 믿어요.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누가 몰랐대요, 이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아멘하고 믿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는 영원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잡스러워도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동안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동안에, 공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탄탄히 자리를 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더 이상 투쟁하고 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없을 때 세상을 이겨내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탄탄히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변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요, 세상을 적대자로 보지 않고 변화시킬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이뤄가기 위한 최선책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수시로 믿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적합하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몹시 힘든 적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의 증언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죽으면 갈지 혹 못 갈지 못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더 탄탄하게 굳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